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입니다. 신약성경 20면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찾으시는 대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에 대해서 비판하고 계십니다. 이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악한 세대를 말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라 할 때에 누굴 가리키며 또 어떤 형편을 생각하며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아주 거룩하게 산다고 하면서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거룩하게 옷을 입고서 남보다 더 의롭게 정결하게 신령하게 산다고 그렇게 자처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속은 악하더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선하되 속에는 악함이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직접적으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면서 이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지나갈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사업 하실 때 보면 귀신 이야기가 많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귀신이 말하고 예수님 앞에서 사정을 하기도 하고 허락하기도 하고 나가라고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이 귀신에 대해 어찌 생각합니까? 이 시대가 물질의 시대요, 정치의 시대요, 심지어는 심리학적 시대라고 합니다. 요새 모든 문제가 심리학적인 문제라는 걸 아십니까? 일본의 경제가 어려워졌죠? 오래전부터요. 그건 심리학적인 문제랍니다. 그런 논문을 읽었습니다. 사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이런 문제에 부딪혔습니다만 미국 사람들은 좀 어려움이 있으면 소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을 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또한 돌아갑니다. 일본은 좀 어렵다 하면 안 쓰고 안 먹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마도 없을 겁니다. 송이버섯을 반 개를 사옵니다. 잘라서 판답니다. 김도 아주 조그만 거 몇 장, 아주 조금씩 무섭게 절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심리학적인 문제다. 지금 우리가 부딪혔습니다. 세계가 술렁거린다 하니까 경기가 확 줍니다. 이 소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소비는 심리학적인 문제입니다. 꽉 움켜쥐면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자본주의라는 건 움켜쥐면 끝입니다. 이건 굉장히 경제학적인 논리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또한 심리적인 것입니다. 당장 뭐가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움츠러들면서 손을 꽉 쥐면 경제가 망하게 됩니다. 오늘의 세계 문제도 심리학적인 문제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심리학적 문제, 그 뒤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책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심리학적이고 경제학적이고 정치적이고 교육학적이고 나가다가 영적이고 그럽니다. 아무리 기독교적인 책이 아니더라도 이건 아무래도 종교적인 문제다 이겁니다. 가만히 보면 어디로 가느냐? 이 세계가 심리학적이요. 그 다음에는 영적이요. 영의 세계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뭐 도깨비다 귀신이다 하면 옛날에는 그 사람 무식한 사람이다. 원 세상에 저렇게 문명에 뒤떨어진 사람이 있나 하죠. 요새는 선구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한 발 앞선 사람입니다. 이렇게 시대가 달라졌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귀신 얘기할 때 왜 성경에는 귀신 얘기가 많은가? 그러지 마십시오. 성경에 귀신이 있다면 있는 줄 아세요.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을 나가고 들어오고 그럽니다.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귀신에 쓰인 사람입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각이 없기 때문에 저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귀신 들렸다는 걸 아는 순간 그는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사람을 유혹할 때 최고의 작전 기술이 뭐냐면 귀신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병들었다는 걸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잔뜩 술 취해 놓고도 무슨 소리냐고 나는 안 취했다고 그럽니다. 안 취했다고 떠들다 보니까 엄청난 사고를 내는 겁니다. 그와 같이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 들렸다고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걸 몰라보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귀신에 대한 말씀이 여러 곳에 있는데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또 얼마든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이 나갔다. 어떻게 나가게 됐는지는 성경에 없습니다. 어쨌든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거처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자. 전에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돌아와 봤더니 깨끗이 청소가 돼 있더라는 겁니다. 아주 수리를 잘 해놨습니다. 옳거니 하고 들어갈 때 지난번에 조금 힘이 약해서 들어갔으니까 이번엔 아예 보강을 해가지고 들어가야겠다. 여기 보니까 7 귀신이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했더니 이 사람이 전보다 더 악하게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지금 뭘 말씀하느냐 하면 바리새교인과 서기관들 깨끗하게 의롭게 살려고 애씁니다. 남보다 더 거룩하게 진실하게 선한 일도 하고 있지만 이게 빈집입니다. 텅 빈집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마음속에 7 귀신이 들어갔구나. 이 바리새교인들아, 너희 마음이 빈집이다 이겁니다. 그런 거로 7 귀신이 들어가서 마침내 회개할 수 없는 여기까지 왔구나. 완악해졌구나. 이렇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교인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진단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다. 빈집이라는 것,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자, 가정 부인이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자녀 교육도 해야 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이렇게 바삐 돌아가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그런데 이걸 다 가정부에 맡기고 가정교사에 맡기고 다 맡기고 나니까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다니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병을 얻은 것입니다. 아니면 안 해야 될 일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탈무드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에게 일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그로 하여금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자기가 벌지 않으면 먹긴 먹어야 하니까 남 것을 먹는 거 아닙니까? 도둑질하는 것이 되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 하는 말을 할 때마다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폴란드의 레지스탕스의 말입니다. 나치 독일이 침략에 당해 있을 때 억울하게 폴란드가 히틀러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대 사람이 600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폴란드에서 300만이나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찾기 위하여 애국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저항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백방으로 저항으로 운동을 하는데 발각되어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 처형 장소로 가는 트럭 안에서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레지스탕스가 아닙니다. 나는 이곳에 사는 장사꾼일 뿐입니다. 어쩌다가 같이 끌려가는데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그러자 같이 있던 한 레지스탕스가 그 사람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말합니다. 너는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 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적절하고 무서운 말입니까? 아무 일도 안 했으니까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 바리새교인과 서기관들이 소위 의롭게 한다고 하고 거룩하게 산다고 하면서 한 일은 뭐냐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심지어는 더러운 것은 보지도 않고. 그래서 바리새교인 가운데는 이마에 피가 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바리새교인이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것을 보지 않고 다니려니까 눈을 감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다가 부딪혀서 터집니다. 이런 정도입니다. 지극히 소극적인 의의를 생각했습니다. 오죽하면 밀밭 사이로 가면서 보리이삭 하나 비벼 먹었다고 해서 안식일 범했다고 공박하지 않습니까?
그뿐인 줄 압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장님이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떴습니다. 이제 안식일에 못할 일을 했다고 원망하는데 예수님이 병을 고친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도 예수님은 눈을 떠라, 그러지 않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랬거든요. 장님이 지팡이를 짚고 가는 것은 죄가 아니요, 그러나 눈 뜨고 나서는 지팡이를 버려야 되는데 지팡이를 들고 온 것입니다. 이 사람 안식일 범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까다로운지 바늘끝처럼 까다롭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상처를 위해서 약을 가져가야 한다면 한 상처 분량만 가져가야 합니다. 부득이해서 바늘을 떠야 한다면 3번 이상 뜨면 안 됩니다. 이걸 다 해놓고는 이걸 지키느라고 빈집을 만든 겁니다. 완전히 빈집이요, 깨끗하게 청소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빈집을 만들었더니 마귀가 들어가서 떡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안 한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의를 이루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소극적인 의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죽이겠느냐 살리겠느냐, 선한 일을 하겠느냐 악한 일을 하겠느냐. 오히려 선한 일을 하면서 휴식을 얻고 자유를 얻는 그런 안식일을 예수님은 생각했습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빈집이라는 건 위험한 것입니다.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잡스러운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몸도 마음도 정신도 심리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몸도 약해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계속 적극적으로 의로운 일,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선한 일하고 부지런히 뛰다 보면 잡된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얘기입니다만 어린애 5 이상 가진 여자는 정신병원에 오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 치닥거리 하느라고 바빠서요. 꼭 애가 하나 있든가 없든가 그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오게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무슨 잡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심리적으로 건강해지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 집이 잘 소재되고 수리되고 소재되었는데 텅 비었습니다. 마음이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선한 마음으로 가득하고 말씀으로 가득하고 봉사로 가득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꽉 차가지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를 마귀가 절대로 시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마음을 가득히 채우라 이겁니다. 부지런히 채우라. 그래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감추어진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